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결코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혹시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신비한 확신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경험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마치 당신 자신도 강한 압박감 아래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것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뇌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와 얼마나 비슷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힘을 더하더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는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을 주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상황을 바꾸어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드렸을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렸을까요? 어떤 방법이었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천사가 그 고통 자체를 없애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도 천사의 위로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런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모두 없애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그 천사의 위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는 세 가지 아름다운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지칠 때 천사가 힘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다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니엘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만지고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한마디에 다니엘은 즉시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곧 힘이 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의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인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찾아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세벨의 위협을 제거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천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상황을 바꾸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간증 사례를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간병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셨습니다. 매일 밤에 푹 자지 못하고 낮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어떤 날은 정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간병인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치매 어머님을 돌보신 경험이 있어서 좋은 분을 아신다면서요. 비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반나절씩 도우미 분이 오시게 되면서 권사님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웃 권사님이 치매에 좋다는 한약을 소개해 주셔서 남편께 드리기 시작했는데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낮에도 좀 더 평안해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사한 것은 복지관에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 제도도 알게 되어서 간병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간병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치매는 그대로지만 저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과 함께 실제적인 도움들이 연달아 생겼어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들까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정말 천사가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지칠 때 힘을 더해주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마음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함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천사가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너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뜻입니다. 지키게 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확실한 명령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즉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 하자 다른 총독들과 방백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해치려 했지만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니이다. 왕이여, 나는 또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사자들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입을 봉하셨다는 점입니다. 위험 자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보호 방식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우리에게 실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증 사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이라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차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갓길로 빠져나갔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보호해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차는 갓길에서 멈췄고 집사님은 아무런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들도 모두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말 누군가 제 차를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사가 도와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분은 그 일이 있은 후로 운전할 때마다 천사들이 제 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위험이 우리에게 실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천사가 절망 속에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숙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중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계속된 폭풍으로 배에 탄 276명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원들조차 포기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폭풍을 즉시 멈추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배는 풍랑 속에 있었고 결국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메시지는 바울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말하는 새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포함합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압제로 인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지속적인 격려와 확신을 통해 기드온은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디안족의 압제는 여전했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열세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격려를 통해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간증 사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30년간 살던 집을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집을 나가버렸고 채권자들은 계속 독촉 전화를 해왔습니다.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길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절망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라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촌 형님이 20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우연히 우리 집 경매 소식을 들으셨다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형님의 도움으로 경매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들의 거래처 회사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신 거지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가 정확히 그 조건에 맞았어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 가족은 집을 지킬 수 있었고 아들도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은 후부터 하나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천사가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현재 그분의 아들은 사업이 안정화되어 빚도 거의 다 갚았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를 떠올리며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절망 속에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 그 후에 실제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시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지칠 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경험했듯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위험이 우리에게 실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경험했듯이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지칠 때 힘을 더해 주시고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며 절망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 천사들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하여
작은 일에서도 천사의 도움을 인정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뻔하다가 붙잡게 될 때,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지나갈 때, 힘듦 속에서 갑자기 위로가 찾아올 때, 천사가 도와주셨구나 하고 감사드려 보십시오. 다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천사의 도움을 받은 일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사들의 보호하심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힘을 더해 주시고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며 절망 기도를 계속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큰 위기의 순간까지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는 하루 종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도 천사들이 붙들어주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칠 때마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이 더해지시고 위험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이 임하시며 절망의 순간마다 담대함과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천사들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